종교개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 대주교인 마인츠 신부가 어마어마한 큰 성당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성당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 피에트로 대성당입니다. 무려 120년 동안 지었는데 얼마나 많은 건축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천주교 신도들에게 걷기 위해서 희한한 이론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바로 면제부입니다. 당신들이 헌금을 넣는 순간 당신들의 조상이나 당신의 자녀나 당신의 모든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면제받는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넣으면 아무리 조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다음과 같은 사치스럽고 웅장한 교회 성당을 지었습니다. 자,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워낙 이 대성당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로마 이태리 그 바티칸 성당이죠. 천주교의 본산인데 얼마나 천장이 황금빛으로 찬란하고 거기에 50명의 많은 성인들을 형상화하고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저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제일 1번으로 꽂혀 있죠. 이러한 일을 바로 천주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래서 95개조 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거기다 못을 박고 그 항의문을 붙여놓은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가 5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원문만 봅니다. The five solas, 5가지, 오직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라틴어로 첫 번째로는 sola scriptura, 오직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로는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sola gratia, 오직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바로 장로교의 5가지 중요한 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무려 2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종교개혁에 앞장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바로 므낫세인데 어떻게 보면 므낫세 왕의 손자가 바로 오늘 이야기한 요시야 왕이죠. 이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많은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타락을 보였습니다. 그 일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어떤 자? 지금도 어디서 신들렸다 하고 무당들이 막 칼 위에서 춤을 추기도 하죠. 그리고 점도 치죠. 그 당시에도 신접한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점을 쳤어요.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요시야 왕이 다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면서 또 리모델링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 율법을 발견하게 돼서 그 책을 읽어보고 저들이 다 통에 자복하며 가슴을 찢으며 저들이 하나님의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저지른 죄악을 과감하게 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AD와 BC로 갈라지는 것처럼 이전에 잘못된 삶에서 이제는 다 과감하게 주님 말씀으로 돌아서는 삶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왕이 대제사장 실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다 불살라 버렸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우상 숭배, 이러한 도구들을 다 끌어내어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가서 목회하면은 이 우상을 많이 섬겨요. 이 거제도에도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저 부안에 가도 해변가의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이 돼지 대가리를 놓고 촛불을 켜놓고 바닷가에 가서 자기들의 신을 찾아요. 이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 끌어내다가 요시야 왕은 불을 태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부안 제1교회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거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총동원 주일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전도사님, 저는 이것을 못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이 자기를 해코지 할까 봐.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트럭 있는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우상, 뭐 이렇게 만든 집안에 산당을 차려놓기도 하잖아요. 그거 부적 이런 거를 다 갖다가 마당에다가 막 깨고 부시고 불태우고, 제가 이런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 불상을 깨트리다가 날카로운 그 사기가 이게 눈 쪽으로 튀어와서 안경을 썼으니 다행이지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무튼 신을 섬기던 사람이 버리는 게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난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섬겼던 어떤 것도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바로 개혁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은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명들을 제거하고, 한번 또 7절을 볼까요? 그 당시에 오면은요, 세상에 여호와의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볼까요?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에 빠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가에 쏟아 버렸다. 이게 뭐냐? 완전히 종교개혁은 이전에 잘못된 삶을 완전히 버리고 태우고 빠서 완전히 버리는 결단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죠. 여러분, 재개발이라는 그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싹 다 밀어버려, 싹 다 버리는 겁니다. 싹 밀어내야 새로운 도시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건축하면 좋은 점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홈플러스로부터 토곡 사거리까지 여기 단독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이 혹시 은혜가 되면 여기 재개발이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도 새로 건축해주고, 특별히 무당, 점집, 여기 처녀보살, 무슨 장군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연산 8동에 그 장군들이 다 싹 밀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산도 재개발할 때 모든 우상의 깃발이 다 없어져요. 그 빨간 깃발, 태극기 깃발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하면 도시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미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잘못된 것을 밀어버리고 다시 리셋, 초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오래되면 자꾸 문제가 생겨서 이게 마우스가 말을 안 듣고 컴퓨터가 버벅거립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껐다 켜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의 99% 컴퓨터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가 가끔 말썽을 피죠. 저는 요령을 알아서 바로 배전판에 가서 스위치 하나를 잠시 껐다 켜면요, 거의 99% 엘리베이터가 정상 가동이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교육자들은 다 알아요. 이쪽 주차장 쪽에 그 배전판에 제일 아래 왼쪽에 스위치를 탁 꺼야 돼요. 그리고 다시 키면은 이게 과열로 그러는 거거든요.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종교개혁을 통하여 리셋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요, 마틴 루터가 시작이 됐지만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세들입니다. 우리도 함께 개혁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종교 행위,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형식과 율법적인 것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항상 사물을 보는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 나쁜 습관, 중독, 이것을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은 영어로 decision인데 D이라는 말은 나누다, divide고 C전은 써전, 자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decision은 결정하다, 판결하다, 판사가 꽝꽝꽝 모든 의견을 잠재우는 게 판사봉이에요. 그거 두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decision이에요. 내가 이전의 삶을 완전히 결단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살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싹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4일 날, 그때가 주일이더라고요. 대구 달성구의 한 낮은 그 낡은 빌라에서 인터넷으로 서로 연락해서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였습니다. 생명부지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밤새 술을 먹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한 명만 죽고 3명이 살았어요. 결국 3명은 자살 방조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왜 저들이 4명이 다 죽으려고 했느냐? 한 명은 실직 때문에, 한 명은 사기를 당해서, 한 사람은 이혼 때문에, 한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게 뭐예요? 어둠의 터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어둠에 있는 자를 건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삶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그 둥지를 불을 태워버리고 새로운 둥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옮겨가야 돼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백세희 씨, 젊은 20대가 자기가 죽으려고 3년 전에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떡볶이를 먹자. 어차피 죽을 거 떡볶이라도 먹고 죽자. 자, 이분이 세바시에 나왔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책을 한 권 썼는데 바로 그 책 제목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제목이 너무 재밌죠. 자기가 죽으려고 다 계획을 세웠는데 친구가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대. 마약 떡볶이래. 와봐. 뭐 떡볶이 먹고 죽나? 조금 일찍 듣나? 똑같지. 그리고 떡볶이를 먹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죽어야 되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이 대박이 났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상담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 자살 충동에 빠진 사람을 예방하는 그런 강사로 3년 동안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왜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또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어둠의 생각을 불태워버리고 오늘 또 미래로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나라로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바알과 아세라 신 못지않게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 백성들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신이 바로 몰록 신과 그모스 신입니다. 이 신은 뭐냐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볼까요? 11절. 왕이 또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는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더라. 그 당시에 잘못된 전통이 뭐냐면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젊은 아이를 불에 던지는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고전 소설에 보면은 심청전이 있죠. 그 심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심학규죠. 그분이 봉사죠. 시각 장애인이죠. 근데 어느 날 중이 지나가면서 스님이 뭐라고요? 공양미 300석이면 당신의 눈을 뜰 텐데. 그 소리를 듣고 집에 가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 딸이 심청이죠. 아빠 왜 고민해? 공양미 300석이면 내 눈을 뜬다는데 우리는 돈이 없잖니. 그래서 이 자매가 결심을 하죠. 인당수로 뛰어들기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도 처녀를 바다에다가 던지면 풍랑을 잔잔케 한다는 잘못된 악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꼬르르 던져졌죠. 근데 거기에서 재밌는 반전이 나오죠. 누가? 용왕이 거북이가 그를 안전한 곳에 데려가고 다음날 연꽃을 타고 올라와서 그리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발견이 돼서 나중에 송나라 처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후가 돼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두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책자를 좀 이따 나눠드릴 텐데요. 신두인을 위해서 15일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신두인도 지금도 이런 악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할 때 저들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 입에다가 창을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막 창을 2개, 3개를 입을 열고 거기다가 집어넣는 이런 악습이 있어요. 그리고 천민 계급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면 그 계급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런 신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가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상을 버려라. 또 소를 섬기죠. 인도에 가면은 여러분 절대 초대받을 때 소고기를 주면 안 됩니다. 저들은 소를 섬기고 있어요. 신두인들은 소고기를 안 먹어요. 금기사항에. 이게 뭐냐? 다 잘못된 전통이요,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 또 이것을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철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임직제도를 보면서 우리도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임직자들이 교회에다 헌금을 하게 됩니다. 크든 작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해오름교회라고 한 20년 전에 50억을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관악구청으로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까치 터널이라고 있어요. 거기 오른쪽에 있어요. 해오름교회라고. 그분도 유명한 부흥강사고 언론에도 자주 나온 분입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임직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1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1억, 20년 전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돈 아닙니까? 권사님은 5천만 원, 안수 집사님들. 그런데 5명이 임직을 받았는데 결국 돈이 없어서 2명이 장로를 그만두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픈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부터 우리가 고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에서도 우리 동기들 중심에서 임직 헌금을 안 걷고 자기가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헌금이.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못 내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정한 것보다 더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장로님은 얼마 내세요? 권사님은 얼마 내세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이 요시야 왕은요, 선조 솔로몬 왕이 저질렀던 죄악의 근원을 완전히 뿌리를 뽑았습니다. 왕하 23장 13절 한번 볼까요?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 그 다음에 그모스, 이런 밀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그 다음 절 태우고
그리고 깨고 부시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개혁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미련을 두지 말고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것을 부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참된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1984년 봄쯤에 군대에 가서 저 15사단 53대대 구중대 대성산의 내무반에 배치를 받게 됐는데, 그때 10월달 가을쯤에 제가 우연히 내무반 주위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달마대사라고, 이게 수염 그려진 할아버지 있죠? 그리고 불자라고 크게 쓰여진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소대장이 독실한 불교 신자인 거예요. 그게 계속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우상도 만들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중대 군종이 거사를 모의했습니다. 모년, 모월, 모시에 모이자. 밤 새벽 3시에 모여서 다 부대원이 잠잘 때 올라가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교회라고 군대 미군들이 버린 깡통으로 지은 천막 교회가 있었는데, 깡통 교회 가서 그 마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부시고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쁜지. 하나님도 그 우상이 있던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날 내무 검사할 때 소대장이 이거 어디 갔냐고 우리를 향해서 물어오면 우리는 그날부터 이제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할 때까지 그 소대장의 눈을 어둡게 해서 아무도 그게 없어진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했다, 그러한 자부심을 저희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정말 지혜로운 왕으로서 많은 복을 누렸는데 그만 노년에 이러한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한 우상 숭배에 자신이 허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결국 솔로몬 왕 때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가운데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유다고, 나머지는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10지파가 통치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솔로몬 왕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볼까요? 일제 36년 동안 일본 신사에 우리는 절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강단에도 신사를 갖다 놓고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는데요. 덴노 헤이카 반자에, 일본의 천황에게 먼저 만세를 누리소서 하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예배당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평양 노회장인 박응률 목사가 신사 참배가 우상이 아니다, 이거는 국가 의례다라고 이거를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때 동의 제창을 미리 짜고 들어간 정치 목사가 2명이 있습니다. 동의는 박임현 목사가 동의했고 제청은 길인섭 목사가 제청해서 결국 꽝꽝꽝 통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도 예배드리기 전에 천황에게 먼저 묵상을 하는 것이 완전히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1941년 30회 총회에서는 3년 후에는 일제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교회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전투기를 기증합니다. 자, 저 전투기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저기 보면은 조선 장로호라고 오른쪽에 쓰여 있죠? 작은 글씨로. 저 비행기 이름이 뭐예요? 조선 장로교 총회에서 교인들이 모은 헌금으로 저 전투기를 일본에 납품한 겁니다. 우리 충성심을 받아달라고. 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일을 우리 장로교회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헌금이 15만 317원 50전이 헌금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약 70년 전에 15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입니다. 성도들이 헌금한 거를 이런 데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경진 목사님이 나중에 자신이 일제 그 신사 참배에 자기는 찬성했다고 회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바로 이러한 잘못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 이 땅을 심판하게 됐는데 몇 년 후 1950년 6월 25일 날 결국 이 땅에 전쟁이 터지고 지금까지 70년이 넘은 지금까지 남과 북은 38선으로 갈라져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분단 국가에 있어요. 솔로몬 왕 때하고 지금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우상을 폐해야 되는데 그거를 장려함으로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회개한다면 다시 한번 남과 북이 통일되는 그날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2020년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나 제가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바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기득권. 이번 합동 측 총회에서 정말 기가 막힌 것이 상정이 올라갔습니다. 어떤 노예에서 목사와 장로의 70세 나이를 75세로 올리자라는 것이 상정이 됐습니다. 왜? 100세 시대인데 70세는 너무 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후배들을 생각을 해야죠. 5년을 더 연장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투표했는데 무려 찬성도 45%나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반대가 55%.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가 겨우 10%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몇 번 상정하다 보면은 어느 날 이게 통과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이거에서 우리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통합적 명성교회 세수 문제로 얼마나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단 통합층뿐만 아닙니다. 합동측 왕성교회 아시죠? 충영교회 다 아들한테 대물림 했습니다. 그렇다고 감리교회는 자유롭나요? 임마누엘교회 그리고 광림교회 다 아들한테 물려줬습니다. 그러면 침례교는 괜찮나요? 윤석전 목사님 연세중앙교회도 결국 아들한테 물려줬습니다. 그러면 순복음은 괜찮나요? 아니요. 인천 순복음 최성규 목사님도 결국 아들한테 세습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층만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젊은 목사들이 지금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개혁의 시작이 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며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좌절과 실패, 나쁜 습관, 중독에서부터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고 돌아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요. 쇼핑 중독, 성 중독, 소비 중독, 여러 가지 중독, 술 중독, 여러 가지 중독, 마약 중독, 이거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어렵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럴 때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다시 한국교회 요원의 불처럼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교회로부터 이 개혁의 바람이 불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개혁은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로부터. 제가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저부터 개혁을 해야 돼요.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사십시오 해놓고 제가 개혁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개혁하고 또 우리 교회부터 우리가 새롭게 개혁해 나간다면 한국교회는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요시야 왕의 정말 모든 선친들의 잘못, 전통, 물론 좋은 전통은 물려받아야 되죠. 그러나 안 좋은 전통은 과감하게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버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공동체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